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즉 기독론, 신학적으로 말하는 기독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초보자들도 들으면서 좀 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 먼저 이 히브리서를 쓴 작자가 누구냐 할 때에 그 작자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할 때에 그것도 시기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할 때에 이 전체적인 그 구약의 제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어느 특정한 지역의 유대인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편지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때에 즉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는 그 추측하는 그 연대가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기독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기이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그리 큰 핍박을 받지 못하고 집회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인들, 네로 황제가 기독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핍박하고 박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내적으로는 이 신앙이 확실하게 견고하지 않은 그런 혼동 상태에 있었고, 외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믿는다는 것으로 바로 로마 정부나 혹은 가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가진 핍박과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독인들은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의 기독인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그 신앙을 부인하는 배교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그리고 예배 활동이 허락이 되었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교인들은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박해를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 유대 기독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미 그 느낌상 알 수 있지만은 그 히브리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배경을 두고서 유대 기독인들의 신앙을 건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선제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논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 보면 또 나오는 것이지만은 천사나 예수님의 천사나 모세보다, 그리고 혹은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과 비교가 아예 되지 않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속죄 사역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유대 기독인들이 유대교를 기하는 것을 바로 신앙을 배반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그 배교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탈이고 배교 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교 행위 가운데서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런 반역자들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경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연단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이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그 바울의 서신과는 달리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이 누구지만은 그 형식적인 수신자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인사말을 다 생략해버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월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믿고 있는 천사들보다도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이 단순하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유대교의 전통과 탈무드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계속 저들에게 각인되어져 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 이상으로서 숭배의 대상자였고,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중재자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보다도 이런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할 때에 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계시의 주관자요 최종 완성자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올바른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의 주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필수 요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과는 어떤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만 히브리서 후반부에 나오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하지만은 바로 그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을 볼 때에 히브리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기독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해 오신 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계시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세미한 음성이나 혹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랬으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임무를 띈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과거에 그랬고 이제 마지막 날, 즉 주의 이 마지막 날은 이제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주인공이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은 그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말씀 자체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였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즉 그는 구속자이시다. 죄를 정결케 해주는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요? 이러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자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 왜 이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천사를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와 천사를 굉장히 우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월하게 여기는 그 선지자, 그 천사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이제 논증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훨씬 뛰어나느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었으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5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속을 통해서 그들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천사들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너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아들이 있는 상속자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2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아들이면 상속자잖아요. 아들이면 상속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한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은 13절부터 봅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ματ아들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둘째, 셋째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활한 존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전부 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바로 그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천사와 예수님과 비교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 되시고 천사는 그를 경배할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천사들은 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잽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에 관해서 봅시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천사는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자 삼으셨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천사를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자기 일하는 하나의 그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천사는 예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 쓰이는 도구, 그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그 신분이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해서. 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나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의 보좌는 아들에 관해서 자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규,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그리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기초를 두심.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만물들은 이거는 다 멸망할 것이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은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는 다 변해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모든 규와 그 뜻과 그 모든 그 속성이 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변질이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왔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세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하여 주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죠. 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자가 되시고 즉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완성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피조물이나 어떠한 것이 어떠한 신이 등장해서 계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계시를 말하는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다 주의 제자가 돼요.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옛날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나는 신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는다. 그 자체가 이단이. 오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주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바로 그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한 그는 창조자가 되시고 만유를 지으신 땅의 기초를 쌓고 하늘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우리가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곧 형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요. 예수가 내게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명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느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는 그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스승이신 그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의 제자예요.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에게만 구속하심이 있다. 그에게만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 되어졌는데 그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천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
그런 아들이 되시고 천사는 그를 경배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 비교가 안 되죠. 천사와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안 되죠.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 즉 일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놓고 선지자들보다도 못한 위치, 모세보다도 못한 위치, 어느 대제사장보다도 못한 위치에 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비교가 아예 되지 않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비교가 비교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 세상의 왕들은 그 보좌를 지니고 수십 년간 이렇게 지니고 있다가 다 물러나고 죽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뒤엎어버립니다. 반역을 일으키든지 전쟁을 해서 그 보좌는 뒤엎어지고 그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법은, 그의 귤은 공평하고 그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그의 법은 의롭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의로운 법이지 하나라도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는 땅의 기초를 쌓고 하늘을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다 멸망할 것이고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하고 그는 다른 피조물은 다 갈아입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갈아입음이 없다. 영원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고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계속 입고 있는 옷이 뭐 오늘날처럼 옷이 옷장에 가득한 그러한 상태도 아니었을 것이고 뭐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광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한 분이 저와 같이 영원하다. 다른 것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서 갈아입을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나타난 바가 되어지는 것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바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저들은 그 은택을 입을 수가 있었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택을 입을 수가 있었죠. 그 말을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로서는 발이 그 정도 걷고 하면은 발이 부르트고 옷은 다 헤어져서 입을 것이 없고 40년 동안에 있는데 제대로 씻기를 했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바로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왜?
그게 주어져야 저들이 입고 살 것이지 않습니까? 강야 생활에서 강야 생활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건 인간이 계산할 때 이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천사들에게, 선지자에게 누구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스승, 참 목자 오직 예수님 분이시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따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어서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배우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주를 따르듯이 바울이 주를 따르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주를 따르라는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오직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듯이 바로 성도들도 뭐예요? 진짜 제대로 배웠고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요. 자기 그 목사님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을 숭배하고 훌륭한 목사님을 숭배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들이 정말로 참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참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거 아니에요. 결국 나를 따르라 함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참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다. 또한 그는 만유의 창조자이시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진정 구속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그 선지자나 천사들, 그들과는 예수님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더욱더 깨닫고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유대교 사람들하고 그 기독인들하고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에게만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봤는데 이제 2장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집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